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롭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기초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유케 하셨죠. 죄의 종 노릇하는 인생에서 죄의 멍에를 매는 우리에게 그 멍에를 벗겨 주셨습니다. 그 멍에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짊어지신 것이죠. 바로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자신의 온 목적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감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살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일을 쫓아 살고 자기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은 그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말하는 사람이죠.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다고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은 하나님과 결코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 육신의 일을 쫓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욕심으로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육신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쫓아 사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로마서 8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율법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알지 않고 그 율법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원수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육신의 생각을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잠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에 걸맞게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선하게 알게 하는 그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어떻습니까? 그것을 따먹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것을 다 먹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열매였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선악과를 바라봄으로 욕심이 들어오고요, 교만이 들어옵니다. 인간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 유혹에 흔들린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그 남편인 아담에게도 줍니다. 그래서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는데 어떤 눈이 밝아진 것입니까? 죄의 눈이 밝아져 버립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전혀 생각나지도 않게 해버린 것이죠.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으신 사실과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삶을 살았으면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살았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그냥 단순하게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이 들어오고 죄가 세상에 들어와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 종실토록 수고하여야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가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일 안 하고 평안하게 살 수 없는가? 이 생각은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애타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고 있다는 것이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아직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들을 부르셨고 가죽 옷을 입혀서 쫓아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죠.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고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아도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 짓는 것에 묵상하고 고민하고 속상해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따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너 이거 왜 따먹었어? 내가 먹지 말라고 했잖아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적극적인 사랑입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도 되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혹시라도 갖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담과 같이 살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의 보혈과 십자가로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먼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가 기초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본문 말씀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8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분에 따라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말한 것입니까?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실제로 분쟁을 일으키는 그들이 태도가 중대한 죄의 행위로 들어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원칙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이 불공평하다고 임의적인 것이 아니라 합법적이고 공의롭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형제들이여, 당신들은 성전입니다. 성령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고 있으면 18절이죠. 자신들을 속이지 마십시오. 멸망당할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성전을 더럽히면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거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자신들을 속이지 마십시오. 거룩이라는 말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본래 거룩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우리가 정체성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아멘.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는 갑자기 논쟁을 바꾸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 내에 양심을 속이고 그릇된 행위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죠. 실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고 신앙을 자랑하고 방언받는 것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가 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말한 것입니까? 이는 앞서 말한 것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거룩은 구별된 삶이죠. 바울은 구별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못 박히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산다 라고 그는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세상의 지혜로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전도가 미련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지혜로는 예수를 이해할 수 없게 주님이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의 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나의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보기에 미련할지 모르나 나는 예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입니다. 그 열심과 노력은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것은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만일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로 가득 채우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알고 믿고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거룩한 삶을 사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학업과 직장, 이성의 문제에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삶의 근원과 목적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청년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샤인코스를 위해서 리더와 헬퍼와 게스트들 섬김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목요 합심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해서 해외 선교하시는 조학현 선교사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십니다. 광신대학교 시설 관리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주셔서 시설이 잘 관리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건축가가 되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